안녕하세요. 하모니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어느덧 결혼을 말하다 이렇게 북리뷰 9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챕터 5 주제는 진실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로 보니까요,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계속 살아야 하나?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그럼 한번 본론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스탠리 하우어바스 박사의 이야기를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박사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우리는 속속히 알 수 없다. 그리고 결혼하면 내가 알던 배우자가 아니다. 때론 낯설게 느껴지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이 결혼 카운슬러인 게리 체프먼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보통 이런 기간은 몇 달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냥 흔히 말해서 콩깍지가 떨어져 나간 후, 이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문제들이 배우자의 단점이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이제는 왠지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참고 또 이해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냉랭한 침묵으로 끝나는 그 다툼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배우자와 함께하며 영적인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능력을 기반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자,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신앙인으로서 받아 누려야 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힘, 또 사랑의 힘, 은혜의 힘입니다. 자, 소제목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진실의 힘. 여러분, 결혼은 그 어떤 관계보다 두 사람을 굉장히 긴밀하게 만듭니다. 또한 결혼한 부부의 통합된 삶은 두 인간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탄탄한 관계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배우자의 결점과 죄까지 끌어안고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의 배우자가 어쩌면 매사에 근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쉽게 삐지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거칠고 사납고 굉장히 까탈스러운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질서하고 또 게으르고 산만하고 또 무신경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성격에 지나치게 또 폐쇄적인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수많은 결함들을 배우자가 결국은 알게 될 것이고, 혹은 진작부터 이미 그러한 결점들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적인 결함이 타인들에게는 좀 가벼운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만 결혼해서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는 때로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서로 성장하도록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우자 안에 내재된 속성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실체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힘이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자, 나의 연약함을 들추고 예리하고 폭넓은 비판을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할 때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배우자에게 좀 질리게 마련이죠. 흔히 말해서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그럴 때 말입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한 이 내재된 속성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주체가
단지 그 배우자여서가 아니라 결혼 그 자체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가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결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지, 나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도 그러한 결점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나도 보기 싫은 내 자신의 자아상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보지 않고는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결혼이 가져다주는 이 진실의 힘은 분명히 귀한 선물이지만 받기가 또 쉽지 않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부부가 서로의 이런 연약함과 결함들을 마주할 때면 다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당신이 항상 그런 식이니까 난 싫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미운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그 배우자들의 그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그것이 진짜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그런 죄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후 25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부부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를 향해서 당신의 이러한 모습이 밉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진짜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때로는 배우자에 대해 진실의 힘으로 배우자의 결점과 실수들을 단호히 경건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자가 반복되는 실수와 죄 가운데 있으면 단호하게 그 진실의 힘을 이용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에서 이렇게 예화로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맡고 한 3년은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사역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내인 캐시 사모님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 동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가정을 잘 살피지 않고 또 교회 사역만 하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을 사모님은 몇 번이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을 돌봐주기를 부탁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한 2달만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자 사모님은 이제 지쳤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주방 쪽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쨍그랑 쨍그랑. 그래서 주방을 가보니 아내 되시는 우리 캐시 사모님께서 망치를 들고 컵 받침대를 하나씩 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신은 듣지 않잖아요. 집안이 콩가루가 될 판인데 당신은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이 어떤 짓인지 알려주려고 제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망치로 잔 받침대를 내려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그 책에서 예화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모님의 모습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전했는데 사모님은 분노하거나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하지만 단호하게 분명히 배우자에게 진실의 힘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상대방을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나눔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모니 책방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결혼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